21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락에게 가고 싶었겠느냐. 그래서 발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거양득한 것이죠. 일거양득. 하나님께 제가도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일거양득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아마 그 전날 밤에 잠이나 왔겠습니까? 꿈길을 걷듯이 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이제 발락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락은 자기 나귀들과 함께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서 행하다 이 뜻은 단지 그 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부릴 듯 강렬한 마음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부릴 듯 강렬.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그 모압에 있는 발락에게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부릴 듯 일어납니다. 요번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딱 연기가 됐는데 고3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 전날 이제 그 주분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딱 이제 이미 마음은 수능에 가 있는데 이게 한 주 탁 연기가 되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아이고야 또 일주일간 어떻게 버팁니까? 제 친구는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했는데 공부를 꽤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때 학력고사니까 학력고사 보기 일주일 전부터 설사를 해요. 일주일 전 매년. 그래서 사수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그게 이제 딱 접어들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일주일 더 연기가 되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은 열정같이 오늘 빨리 시험을 끝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이 모압왕에게 이미 가 있어요. 이미 모압한테 가 있기 때문에 잠자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일찍 서둘러서 그 소원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꽤 있더니 발람은 여호와의 하나님 마음이 어쩐지도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제 그냥 자기는 제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보면 아시겠지만 발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영매술사잖아요. 최고의 선지자, 최고 영매술사, 최고의 어떤 신과 교제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그 예민한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일단 육적인 욕심이 딱 차니까 이 모든 채널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리게 하려고 채찍질하니. 그러니까 그 나귀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영적으로 예민하는 발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도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발람의 주특기가 영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걸 보는데 그래도 그 근동에서 최고로 그 유능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귀 새끼도 보는 것을 그 영매인 발람이 못 본다. 나귀도 보는데 나귀도 그만큼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기는 한 국가의 왕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상고초려하며 와서 우리에게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의리의리한 명예를 갖고 있는 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뭡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예. 거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영적으로 아둔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완전히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는 이 나귀가 길로 가다가 길이 아닌 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평상시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 같지도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좀 주려는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탐욕에 접어든 사람은 자기를 그동안 그렇게 말 잘 듣고 자기가 아마 이 나귀를 사랑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나귀인데. 근데 그 사랑하는 나귀도 탐욕의 눈이 어두운 이 발람에게는 똑바로 걷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사실 누가 더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인데.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의 잘못을 못 보고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런데 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상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었다. 왜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한 번도 안 그러는데 왜 그럴까?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완벽하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포도밭 사이에 이렇게 좁은 길에 섰고 담이 양쪽에 있는 완벽한 빼도 박지도 못한 상황으로 궁지에 점점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지에.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치자. 이제는 이 나귀가 어떻게 됐느냐? 그 좁은 길 그리고 옆에 벽이 있는 곳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리, 그 발이 그 벽에 구워가지고 아주 상하게 됐다. 걷기도 힘들 정도로 상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경고 아닙니까? 두 번째 경고고. 그래서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제 발람은요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26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발람 밑에서 아예 엎드려 버려요. 아예 이제 못 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그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서 그냥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그 사랑하는 그 나귀를 이제 분노에 차서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이 발람은. 근데 이 발람이 미쳤다는 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방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밑에 2장 16절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을 해서 자기가 책망을 받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미쳤다고 했어요. 제가 신성한 새벽 예배 때 미쳤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 인간이 미쳤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정대원 목사님 이 아침부터 미친놈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다. 미친 짓을 했다. 미친 짓을. 완전히 돈과 명예에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나귀가 3번이나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아요. 보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저도 이제 항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못 본다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어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제 3자적 관점에 보면 참 저 사람이 하느님께 책망받을 짓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책망받을 짓을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환경이 엄청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것들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만. 환경들만. 왜 너희들 도대체 여기서 보는 게 뭐니까 자기 뜻대로 발락에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간 거예요. 지금 이 나귀가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분노가 아니라 자기가 아침부터 계획 잡고 가야 되는데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 잡고 자기가 그 목표했던 곳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 지금 발람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계획한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한 인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거 전부 다 누구 탓하거든요. 사회 탓하고 가정 탓하고 주변 탓만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를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니면 가끔 저랑 그렇게 이제 옮겼으면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 왜 나한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어.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께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안이 받을 수도 없고 안 말해줄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전화는 비록 통통하게 받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상대가 자기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자기가 흥분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를 가했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 잘못인데 제가 그 설교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반응은 내 잘못인데 내가 그 반응을 받고 내가 평안하게 끝내야 되는데 격동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제가 잘못인 걸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가 공격한 거야. 너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너가 화를 낸 게 아니고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가 화를 냈고 그 상대편이 그 반응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것을 10분 동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저한테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줬어. 너는 상처를 받은 일이 없어. 목사님 저는 상처받았어요. 너 소리 질러봐야 너가 틀려먹었어. 네가 상처를 준 거야. 내가 그랬어요. 홍길동 너는 가해자. 계속 10분 동안 20분 동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미칠라 그러더라고요. 미칠라 그래요. 나중에야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해가지고 또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의 말에 본을 받아서 미친놈아 그랬죠. 이런 거 정신 차려라. 예. 너는 언제나 가해자야. 내가 봤을 때 너는 피해자 아니야. 여러분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 가해자인 걸 잘 못 느낍니다. 사람들. 자기들은 주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받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9.9% 상처를 걔가 줬어요. 상처를 먼저 주니까 리액션으로 상처가 온 거예요. 근데 먼저 줬던 상처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왔던 상처만 딱 기억을 합니다. 우리 막내 딸내미가 우리 애들 전부 다 어릴 때 인상을 쓰면서 아빠 선생님들이 왜 나한테만 그런지 몰라. 선생님이 나한테 화냈어. 또는 어떤 언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물음이 너는 그 언니한테 뭘 했길래 그 언니가 나한테 화를 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몰라 왜 물어 그걸 그렇게 왜 아빠는 왜 자꾸 그렇게 물어? 예? 왠지 아시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계속 남의 탓만 하면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죽습니다. 죽어요. 칼로 찔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떼느뇨. 이제 나귀가 완전히 화를 벌럭벌럭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은 먹어도 돼요. 그러지만 짐승 학대는 안 됩니다. 짐승 학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긍휼의 잔인함이라. 예. 의인은 육축이라도 생명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돼지, 소, 짐승일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악인은 그런 데 있어서 긍휼함에 있어서 아주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람이 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다. 몽둥이로 때린 건 작대기로 때렸는데 얼마나 아팠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는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 예?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예, 보십시오.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광기에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러겠습니까?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돌리시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강압적으로 돌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인을 통해서 너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사인을 통해 보내주세요. 그러나 그 사인을 또 어기고 어긋어긋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자칫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정말 이상해진다. 자꾸 예상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어려워지고 예상하지 못하도록 이게 너무나 삶이 팍팍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부터 하라겠습니까? 무릎부터 꿇으라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지. 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뭐가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서실에 보면요, 장로를 고소할 때는 항상 2, 3인의 증인이 있을 때 비로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로를 고소할 때.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형제가 잘못하게 되면은 2, 3명이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서 권면하지만 장로가 잘못하면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이 성사가 됩니다. 즉 장로가 잘못했을 때 저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2, 3명의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그 장로에게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진짜가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장로들에게 특별히 증인 2, 3명이 있어야만 그 일이 진행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장로는 지금 목사거든요. 목사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자기에 안 맞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여기저기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존재해요. 그래서 옳지 않다고 툭툭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정말 인식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그것도 2, 3명의 증인할 때 여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포함이 안 됐을까요? 성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여자들은 왜 증인으로 채택이 못 됩니까? 감정적으로 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2, 3명의 남자가 증인이 있어야만 장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그 설교가 기분 나쁘면은 목사가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잘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뭘 합니까? 2, 3명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요즘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지 않니? 라고 편당을 찾으러 다닙니다. 편당을. 이러한 자들은 마귀고 사탄이에요. 마귀고 사탄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면 어떡할 겁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도무지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 한국교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목사님 항상 저렇게 마음을 전하시지? 혼자만 묵상하다가 이제 드디어 뭘 한다고요? 편을 찾아요. 편을 전화해가지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편당을 짠다고. 악한 마귀들의 제자들이 한 편당 짜는 것을 삼성제일교회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당 짜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발 못 붙이게 할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자수하고 빨리 다른 교회 가요. 그런 자들. 공식적으로 그분들은 권징입니다. 권징. 왜냐? 그게 한 공동체의 거룩성과 한 공동체의 유일성, 이게 뭡니까? 하나에 대한 일치성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가 처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저 말 나오는 대로 말하여서, 만약에 내가 전화해서 야 목사님이 그러지, 야 장로님이 그러지 하면은 전화 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전화까지 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주게 돼 있어요. 한국의 정서상. 그러자마자 곧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편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여러분들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이 문외한입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얘기 주제가 나왔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목사님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잘라보내라고. 그런 자들 교회에 발 못 치게 하라. 발 못 붙이게 하라. 와,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욕할 때 어떤 마음은 욕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사탄이다. 그 마음 가지고 욕을 하시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교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전화나 대화를 받을 때는 대화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끄덕끄덕 해줘요. 근데 한 가지 마음만 먹어요. 저 인간 사탄이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